저도 일본에서 4년 초과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었어요. 1991년이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기도의 복병이신 시어머님은 돌아가시고 이제 남편의 허리가 재발을 해서 정말 주일날 설교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오늘은 도저히 못 가겠으니까 당신이 설교를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성경을 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성경을 덮고 여보,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설교하도록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청소기의 그 파이프를 지팡이 삼아서 설교를 하고 그럴 때에 죽은 자라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말씀과 꿈속에 저희 아버님이 사모는 등에 땀이 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사모다 라는 말씀과 그 위기를 극복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사도행전 새벽 부흥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저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합니다. 보름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악을 걸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4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루다가 롯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에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김춘혜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말씀의 제목은 부흥운동과 각자의 영감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냈는데 이제 후반기에는 하나님 이 상반기 정도의 영역과 영권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나 자신이 사는 것도 부흥을 꿈꾸는 것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을 위하여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어제 말씀의 본문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선천하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두루마기로 요단을 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영감이 그에게 정말 충만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엘리야의 시대보다 또 엘리사의 시대는 더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선생님의 영감의 갑절을 구했다라는 것은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해야 될 시대는 더욱 악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엘리사와 같은 간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내가 길갈로 간다, 또 베델로 간다, 여리고로 간다, 요단을 건넌다, 그러지만 넌 따라오지 마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생도들도 말리지만 엘리사는 간절함을 가지고 마음에 있는 소원을 가지고 정말 그 끝까지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부흥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얼마나 큰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안에 굳건히 섰던 그 자리에 돌들을 각 지파마다 2개씩 가져와서 돌탑을 쌓은 곳이 바로 길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요단을 가르시고 자신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곳,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었네요 하면서 거기에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그런 베델, 그런 역사,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철저히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 성이 무너진 것 같이 나의 자아가 정말 여리고와 같이 견고한 그 성이 무너진 같이 나의 견고한 자아가 완전히 무너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요단을 건넌 같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갑절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이 후반기에 부흥운동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엘리사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이번 주간 내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그 사명을 계승받은 그런 두루마리가 아니고 두루마기죠. 우리가 그런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 정말 나의 영감이 아닌 우리 스승의 영감, 그 스승의 영감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셔서 2023년 후반기에 정말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은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는 가장 유명한 핍박자 사울이 회심하는 그 장인데요. 사울이 회심한 후에 즉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죽이기로 작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저는 그 사울이 즉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배경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구약을 통달하고 있는 사울이 들으면서
맞네 라고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바로 그 모세가 저는 선지자가 예수다라고 할 때는 너무나 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정말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나니까 그렇구나. 바로 모세, 성경의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지마 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확실히 와닿았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사울이 전하는 예수를 반박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 사람 막을 수 없다, 이 사람은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단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메섹에서 말씀을 담대하게 선고할 때에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듣고 그 성의 지도자들이 강주리에 바울을 달아서 내리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이제는 사도들이 두려워하게 돼요. 당연히 그렇겠죠. 저 사람 쇼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서 우리를 잡으려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들이 오게 되겠죠. 그럴 때에 중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전 바나바의 삶이 참 부럽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어떤 사건에 있어서 중재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평소의 인격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사람의 현재의 위치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래서 정말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어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 중재가 통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요, 이 사도행전 4장의 바나바를 왜 언급했겠습니까? 정말 모든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자이다,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런 별명 바나바가 그분의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바나바의 모습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나바는요,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에 이제 그 이방인들을 지도할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그럴 때에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이만한 사람, 이만한 중재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역시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의 목회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다툼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중재하고 어떤 사람을 청구할 때에 저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면 믿을만해, 그럴 정도로 인정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이제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제가 직장에 18년 동안 일하다 보니까요, 제 말을 자꾸 사람들이 의지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근데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는데 제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정말 삶의 터전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하는 것, 나의 말하는 한마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도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조심해야 되고요. 평가할 때는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정말 사랑하는 말, 그런 말로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기를,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정적인 이야기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제목을 오늘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아야 될 참 중요한 기준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듯이 그 사람을 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 그 사람이 오늘 그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 밤에 그 사람이 회개했다면 오늘은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말씀을 너무나 잘 전하셨어요. 너무나 잘 전하셨는데 그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에서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언어로 툭툭 댔는데, 와, 그 인격에 대한 의심이 생기니까 그 사람이 전한 말씀이 막 이렇게 내 속에서 부대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와, 이거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날 밤에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는 회개하고 씻음 받은 거 믿지 않냐? 그 사람이 오늘 밤에 회개했으면 너는 어제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거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더욱이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사울을 소중하게 대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신 같이 하나님께도 저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핍박자 사울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핍박자를 전도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정말 뭐라고 하죠? 굉장히 개떡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찰떡같이 비단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 평가하는 것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첨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소개하면 믿을만하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부증수표라고 하죠. 그래서 부증수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사모하고 정말 성령님 같이 가십시다. 성령님 이 사람과 말할 때 도와주세요. 그런 계속해서 성령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나바의 삶을 볼 때에 그의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5장에서 볼 때에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조금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내놓을 수 있는 물질에도 자유한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런 인정받는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요, 바나바와 같은 착하고 성령 충만해서 어디 가나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크리스찬이 어디를 가나 삶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요. 베드로는 정말 오순절 이후에 너무나 큰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었지요. 그가 일어나서 교회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그리고 그 베드로가 손을 얹어서 병 낫기를 구하면 낫게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믿음을 사람들이 가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병든 자들의 침상을 길가에 놓게 되고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전반은 베드로의 사역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신유의 역사, 죽은 자라도 살리는 그런 역사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부터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역사는 오늘날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세계 각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성령 충만한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 이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베드로 사도의 갑절의 영감이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베드로 사도의 갑절의 영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옵소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34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 이름으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애니야의 병을 치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애니야의 질병이 치유되고 이 역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 그것을 보는 룻다와 서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구하면서도 불신앙이 불뚝불뚝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시대에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분명히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 말씀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바로 이러한 여제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애니야도 마찬가지지만 다비다,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러한 여제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르가와 같은 도르가의 영감을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도르가의 영감을 갑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분이 갑자기 이제 병들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병들어 죽었는데 무덤으로 데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다락에 누였다 그랬어요. 정말 그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욥바가 마침 룻다에서 멀지 않아서 베드로 사도가 룻다에서 지금 애니야를 살리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욥바까지 들렸기 때문에 제자들이 베드로를 청하여서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도르가를 위한 중보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의 주제인 것 같아요. 바나바도 그랬지만 이 도르가의 평소의 삶, 그 삶 때문에 그에게는 중보자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중보자가 많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 그죠? 도르가를 향하여가 아니라 시체를 향하여 다리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할 때에 그 여인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역사가 오늘날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이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오늘날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룻다, 사론, 또 요파 정도에 그치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살아나면 그 사람을 통하여 정말 전 세계에 전파되는 이 인터넷이라는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최근에 한국에서 우리 남편이 책을 한 권 가져왔어요. 비와 바람의 이야기라는 원광기 목사님의 저서였는데요. 잠실교회를 개척하고 크게 부흥시킨 목사님 이야기였어요. 그 속에 사람을 살린 이야기가, 죽은 자를 살린 이야기가 실려 있더라고요. 그 교회 장로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가셔서 그 선교지에 신학교를 세우고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이 목사님과 일행들이 그 선교지 방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지를 돌아보는데 큰 차를 빌리고 현지 운전사를 고용해서 이제 선교지를 도는데요. 거기에 마약 환자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쟁이가 차를 세우고 돈을 요구하니까 돈을 안 주니까요. 그 사람이 차를 발로 뻥뻥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가 내려서 그 사람을 한 방 쳤는데요. 그 사람이 즉시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순간입니까? 한 방에 그냥 그분이, 그 마약 환자는 정말 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마약 환자의 사촌이 또 경찰이었어요. 그래서 금방 출동해가지고요,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이 원 목사님 마음속에 신문에 대서특필 잠실교회 원 목사님, 또 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 사건이 막 대서특필 될 것이 막 머리에 지나갔다 그래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죽었다라고 판정이 났는데요. 갑자기 이 목사님께서 그 사람을 삥 둘러서 같이 같은 모든 일행과 함께 내가 지금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멘만 하십시오. 그 시간에 생각난 것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유드고라는 청년이 창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바울이 기도할 때 살아난 그 역사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삥 둘러 세워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느님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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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요. 마지막에 그 사람을 3번 아멘 아멘 하고 손으로 쳤다고 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콜록콜록 하면서 숨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큰 위기를 모면한 일을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죽은 자라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우리의 환경이나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환경, 정말 당장 꼴깍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정말 사면 초과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1991년이었는데요. 정말 이제 갑자기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기도의 복병이신 시어머님은 돌아가시고, 또 이제 남편의 허리가 7년마다 재발을 했는데요. 그때 재발을 해서 정말 주일날 설교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날은 아침에 설교 준비를 하던 사람이 오늘은 도저히 못 가겠으니까 당신이 설교를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성경을 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성경을 덮고, 여보,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설교하도록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지팡이가 어디 있습니까? 청소기에 그 파이프를 지팡이 삼아서 도저히 운전을 못해서 성도를 불러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설교단 옆에 설교만 하고 나와서 누워 있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병들었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를 같이 있던 장로님은 또 어떤 교회를 흔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라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말씀과, 꿈속에 저희 아버님이 사모는 등에 땀이 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사모다 라는 말씀과, 또 우리 부산에서 온 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원승재 목사님이 오셔서 사모님 40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막내를 낳고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요. 그 4명의 아이를 돌보면서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일본의 그 12월 달에 완전 우기였습니다. 장대 같은 비가 내리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우에노까지 30분 운전을 하고 가서 40일 동안 저녁 기도회를 선포하고, 우리가 저녁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침 금식을 하고 그러면서 그 위기를 극복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영감을 갑절을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소원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라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내가 인격적으로 고상해야지가 아닙니다. 내가 사람에게 신임을 얻어야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면 예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중재할 수 있고 누구를 살릴 수 있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주간에 우리가 오늘 전거된, 오늘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 속에 나타난 그 주인공들의 갑절의 영감을 고하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내는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보기도의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흥운동이 일어나려면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베드로의 갑절의 영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자신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정말 요단강을 통과하는 죽음의, 정말 내가 죽는 그것을 통과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고는 하나님 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좀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라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야 될 사람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이 일어났는데 믿지 못하여 정말 사용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우리가 나서서 중재해서 일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신임받는 평소의 삶이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어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대로 살아내기를 원하셔서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굳건히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마음이 열려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예,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주여 3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감건적인 성령의 역사, 갑절의 영감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의 그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불신앙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모든 방해가 아버지 하나님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불신이 무너지게 하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We are